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8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발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거두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십계명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욕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3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쓴들 가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아멘. 최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주의 날개 아래 평안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조와 나날이 변해가는 세월 속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들은 주님을 사모하며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하시면 부끄러운 입술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사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며 귀한 제단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무뎌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주물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순종과 복종이 저희들 몸에 배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교제도 원활하게 움직이며 없이 서로에게 평안을 끼쳐야 되는데 너무 괴로움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각처 교회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빨리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의 교회 식구들을 어린 자녀들을 머리카락 하나 다치는 것 없도록 성령으로 울담쳐 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 양목성 목사님, 이미선 목사님 육체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방부나 체계나 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로 복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성전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책임져 주시기를 위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의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셉의 형제들 뵀습니다만 사실은 베냐민이야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형들이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 야곱을 다 장사 지내고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온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가를 보냈다 그랬어요.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전갈이 뭐죠? 전가 그게 아니죠. 메시지를 보냈다. 편지를 써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용서해달라는 거니까. 그러면 직접 대면하고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아하실 텐데 왜 전가를 먼저 문서죠.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뭔가 만일에 대면해서 얘기했다가 야 당장 이 사람들 잡아넣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요.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말도 안 돼요. 자기들은 요셉을 구렁텅이 넣어놓고서 밥 먹잖아요. 그 생각하면 지금 요셉은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형들은 지금 천연덕스럽게 밥을 먹고 있었고요. 어찌하면 이제 죽일까 서로 막 그런 생각을 의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다음에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요셉이 울었겠어요. 그렇게 울고 해도 그냥 매정하게 팔아넘겼던 그 형들 억울함 이거 생각하면 그냥 당장 어떻게 자기는 지금 이집트의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생사효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잘 대해서 17년 동안 잘 살았는데 막상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혹시라도 요셉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까. 여태까지는 그래도 아버지를 봐서 자기들을 어떻게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 요셉이 마음 놓고 안갚음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17년 동안이나 함께 같이 요셉과 살면서도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이 창세기 저자 모세가 자세하게 그런 건 안 썼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맥락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요셉은 신앙이 좋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감옥이 구덩이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구덩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열악한 감옥에서 참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자, 그 다음에 꿈을 해몽할 때도요. 꿈 해몽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에게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 꿈 다 같은 내용인데요.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정말 요셉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순종했구나 생각하는데 이제 바로까지 그걸 아는 거예요. 바로가 그 꿈을 다 해석하고 대책까지 다 이제 이렇게 제시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바로가 볼 때도 저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자기도 신입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높이면서 이 사람 말고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꿈도 알아맞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정말 참 완벽하게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인정을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모든 삶을 보살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창세기 저자 모세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요셉은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식량을 이제 구하러 온 그 형들을 보면서 야, 그때 그 꿈이 지금 여기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있구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는 마음을 더 굳게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인지는 기억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굳건한 믿음이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이집트로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형들이 나를 물론 이렇게 팔아먹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시다.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건 성령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맨 이제 45장 창세기 45장 4절에서요. 이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총리인데도 이제 밝힌 다음에 그때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보다 1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제가 요셉입니다. 이리 가까우십시오. 총리가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이제 놀랬지만 그제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책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려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원망과 불평과 어떤 그런 미움이 어떻겠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러므로 이미 17년 전에 형님들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렇지만 이 형들은요, 그렇게 해서 다 관용해주고, 맞아들이고, 아버지 모셔오고 다 해서 1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 가운데 경계심이 남아있고, 두려움이 남아있고, 자기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 저 요셉이 우리를 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전가를 보냈는데 그 전갈의 내용이 뭐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언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유언을 변호사들을 앞에서 써서 물론 문서로 남기겠지만서도 여하튼 적어도 지금 유언을 받을 사람한테 직접 해야지 왜 형들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건 형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후에 또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틀림없이 아버지 야곱은 그동안 이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이복 형제들끼리 서로 특히 이제 이 요셉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편애했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지금 불화가 생길까봐 자기가 죽은 다음에 화목한 형제들을 이제 위해서 미리 요셉에게 내가 저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라고 보기보단 정말 이런 좀 약간 이상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형들에게 이런 말을 유언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 항상 형제들이 잘 화합하는 것을 참 염려했었고 또 그것을 요셉이 키를 갖고 있으니까 요셉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유언하셨으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좀 길어요. 왜 이렇게 앞에 서론이 긴지. 수식어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간단한데 앞에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그러니까요. 지금 자기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도 다 아버지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다 잘 믿고 있으니 요셉 아우님이라고 그래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아주 제일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으니까 아우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확한 거죠. 형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어떤 의지로 용서해 주면 바뀔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하라라고 하신 것을 자기가 실천하면 그러면 그거는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에 근거한 아주 지혜로운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용서를 비는 것은 곧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뜻을 지금 갖고 있어요. 형들은 이때서 이렇게 완전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자기들이 17년 전에 요셉하고 대화를 할 때 그때 알았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막 죽음 가고 막 그럴 때 굉장히 베냐민을 데려와라 막 그랬을 때 굉장히 자기들은 지금 어찌 아빠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베냐민 절대로 아버지가 안 놔줄 거니까. 근데 그때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베냐민을 데려오시오. 라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얘기했을 때 형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렇다. 아우 요셉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자기들은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지금 벌을 받는 것이다. 아우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그 비참하게 막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우리가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 거야. 그때 루벤이 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어. 이제 우리가 그 아우의 죄값을 지금 핏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그때 자기들이 좀 잘못한 것에 대한 지금 그 벌을 받는구나. 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잘못한 걸. 그리고 후회하면서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한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그때 근데 여태까지 17년 동안요 성경에서 정식으로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문서로 이제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동안 참 요셉은 참 너그럽게 자기들의 죄를 덮어주고 형님으로 좀 인정해주고 잘 17년 동안 살게 해주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죄책감을 떨어버리지 못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 것이죠. 자,
이제 그 요셉의 이 말을 듣고 형들의 이 말을 지금 이제 이 전가를 전해 듣고서는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의 진심을 그렇게 몰라주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아버지의 모든 장례를 끝내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아, 그동안 그렇게 내가 뭐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구나. 그러면 남는 게 누구예요? 형제들인데. 내가 형님들하고 또 베냐민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저 형들은 자기가 애굽 이집트의 총리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 요셉이 동생으로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동생 그러면 그래도 친근하고 뭐 서로 뭐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기들은 너무너무나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 요셉을 동생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 형들에게서 뭘 느꼈을까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나는 완전히 고아 같구나. 아, 정말 저 형들이 나를 좀 어떻게 서로 동생으로 취급해주고 어떤 얘기해도 믿어주고 그러고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도 저렇게 자기를 못 믿고 자기 지금도 죄책감에서 저렇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나는 참 어떻게 하면 형들하고 같이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울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사이가 없어요. 지금 울고 뭐 생각할 사이 없이 형들이 이제 들이닥칩니다. 전가를 먼저 보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이 와요. 왜? 전가를 보냈지만 아직도 참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이제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아우님의 종입니다. 라고 한마디 해요. 엎드려서. 넙죽 엎드렸을 거예요. 그 얘기는 아우님의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형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우님의, 뭐 아우님 이렇게 했지만 총리님의 우리는 종입니다. 생사탈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죠.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니까 주인이 죽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지금 현재 납작 엎드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그들은 요셉을 심판자로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피해자로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자기들의 죄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고 이제 생사여탈권을 가지셨으니까 알아서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형님들을 벌 안 줍니다. 그 얘기죠. 왜요?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하는 얘기는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다. 적어도 용서해 주는 것이나 또는 벌 주는 것은 누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도 알고 자기도 용서해 줬지만 형들이 너무나 아우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형님들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제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성경은.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하나님 대신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형님들 걱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이제 그 이유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한 이유가 하나님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미 17년 전에 이미 그런 뜻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17년 동안 그 후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구했잖아요. 7년 동안 흉년이 이집트에만 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 너무 많은 사람을 구했죠. 또한 그 주변 나라 지금 이 야곱 지방까지 다 해서도 많이 이제 식량을 팔아서 구했잖아요. 이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악인의 계획까지도 사용하신다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그 과정을 지금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잘 번성하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다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거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의 지금 현재 과정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7년 동안 야곱의 그 식구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만일에 없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을 지금 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는 항상 선한 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뭔가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 계속해서. 그것이 지금은 나쁜 일 가운데서도 일을 이루시고 또 좋은 일 가운데서도 이루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득세하는 부조리한 현실이나 또는 폭력에 짓눌려 울부짖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실망이나 좌절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존재와 생애를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봄으로써 믿음과 지혜를 갖게 된 것이죠. 정말 요셉을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이제 끝내면서 묵상하면서 야,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참,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어요. 자, 여기서 형님들을 모시고도 힘든 거예요. 형제들끼리 아버지가 자녀를 내리사랑하는 건 되지만 이 형님들을 모시는 것도 힘든데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이건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조카죠, 조카들. 친자식들, 아니, 조카까지 돌본다는 얘기는요, 먹이고, 재우고, 뭐까지 시켜준다? 공부까지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그 학문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것도 공부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서 잘 또 펼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제가 돌보겠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슨 얘기? 제가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두려움이나 어떤 혹시 불안한 감 다 떨쳐버리시고 저를 좀 동생으로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게 형제가 참 중요하구나. 근데 이것은 믿음, 혈연으로 형제간, 자매간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을 정말 저는 사랑합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저는 요셉이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저기 형님들을 모시고 조카들을 돌보는 거, 지금 요셉은 전 이집트에서 제일 아마 힘이 있는 사람이죠. 또 돈, 재물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걸 마음껏 사용해서 그렇게 관계를 지금 아름답게
끌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복음받고 싶은 것이다. 자, 요셉이 이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은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감, 두려운 감이 그렇게 뭐 순간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정말 진심으로 형님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 자식을 돌보겠습니다는 것이 저게 진짜로구나. 저 약속은 분명히 지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심을 하게 되면서 형들이 이제 마음을 확실히 이제 열고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이 확실히 이제 되는 것이죠. 형제들 간의 화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번 추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석이 그런 좋은 기회가 돼요. 직접 만나진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 또 육신의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 정말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내 사실 사랑하라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기서 지금 요셉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것을 이제 보여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안 그러면 뭐 4천, 6천, 5천, 7천 그렇게 많은 친척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이집트에 살면서 100년하고도 10년 더 살면서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 아들 마길에서 태어난 아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증손자까지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만큼 평화로운 삶을 복을 많이 받은 삶을 살았다. 그런데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그것을 하면 그래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돼.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그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으로 나는 곧 죽는다 2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살아갔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볼 먼 미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기서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가 갈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만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기세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내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주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주 예수님 만찬 함께 같이 참여합니다.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준비하신 빵과 포도 주스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 예수님의 만찬 예식을 함께 참여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크게 역사해 주셔서 이 예식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53절부터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 65절 보면요. 64절에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랬죠. 그 앞에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래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라고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 서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 예수님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 먹을 때 그것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9절을 보게 되면은요, 6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럼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음식도 우리에게 힘을 주듯이 또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위로와 평안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모든 질병도 이길 수 있는 저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베푸셨던 그런 모든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 치유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시험에 빠진 분들은 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오늘은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내 피니,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떡과 또 빵과 포도즙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저희들이 함께 같이 먹고 마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그 육신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지금 주 예수님 만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기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이 참 힘과 또 위로와 평안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닫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주의 영광과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의 삶을 날마다 책임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은혜를 더해 주소서. 기도 지혜도 믿음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의 친구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더욱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항상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녀들 기도 지혜도 믿음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의 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모든 위협으로부터 저희를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암송은 최덕자 권사님이 벌써 아침 일찍 올려서 다 봤을 것이고요. 다음 주는 우리 최 권사님 또 암송하시는 날입니다. 추석날은 목요일이죠. 가정예배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가자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만의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절에 나와서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